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요, 7, 80년대 산업 역군들의 공로가 컸습니다. 네. 수많은 공단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의 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 그분들 뒤에는 기도하고 섬기는 사랑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공단 근처마다 근로자분들을 섬기는 교회가 세워졌죠. 네. 저희가 찾은 교회도 70년대 인천의 부평공단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고향을 떠나 외로운 근로자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성장해온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네. 인류를 섬기는 성도들로 훈련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서로 섬기면서 행복과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잠시 뒤를 보시면 역시 섬김을 강조하는 교회가 맞습니다. 네. 오늘 교회 행전은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작전동 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1970년대 고향을 떠나 부평공단으로 이주한 근로자들. 1977년 젊은 근로자들을 위해 공단 변두리에 개척한 작전동 교회.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의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또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 그 사랑의 섬김이 이어진 또 다른 사역 현장. 청소년들이 악기를 배우면서 찬양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 또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함께 연습을 하면서 언니로서, 맏언니, 맏누나로서 책임감을 얻게 되고 리더십을 조금 더 기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해주는 저희보다 감사하다고 하시는 게 너무 저희들은 크게 그 은혜를 도로 받는 것 같아요. 뭐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작은 섬김은 주님의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성령의 사랑, 성령의 교회. 작전동 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작전동교회 김의중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작전동교회는 70년대에 부평공단에 처음 개척을 하셔서 정말 많은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웃이 돼서 지금까지 오셨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셨어요.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목사님? 네, 우리 교회가 1977년에 부평공단이 생겨지면서 근로자교회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골에서 올라온 근로자들과 함께 또 저희 내외가 사역하도록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창고 같은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교회가 지어지기까지 우리 젊은 성도들이 고생 꽤나 많이 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죠.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 작전동 교회, 이 작전동 교회는 목표가 뚜렷합니다. 섬기는 교회라고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섬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저희 내외에게 주신 은혜가 그죠, 하나님의 그냥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데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섬기라고 저희들을 부평공단에 보내주신 것으로 믿고 또 이곳에 오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근로자들이 다 계신데 또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힘들고 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많이 도와주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늘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주께서 섬기라고 구호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또 근로자 성도님들 섬기면서 또 우리 근로자 성도들에게 우리도 받기만 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또 우리가 이웃과 이 나라와 또 세계를 섬기자고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목사님 같지가 않고 정말 편한 우리의 이웃 같아요. 이웃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어쩌나 말씀이 그냥 선하신지. 그러니까요. 웃음도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죠? 웃음도 좋으시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작전동교회는 그야말로 섬기는 교회인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고 또 그들을 섬기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또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오늘 왠지 따뜻한 간증을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따뜻해지는데요. 지금부터
작전동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3번의 유산을 겪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건강한 2 자녀를 얻어 행복을 누리고 있는 손기환 권사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 동네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였고 계속 작전동에서 살았습니다. 마당을 중심으로 부엌에 방 한 칸씩 딸려 있는 집에서 벽돌집에서 여러 가구가 살았는데 그 중에 새들어서 저희도 살았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서로가 같이 벌면서 일했지만 김치만 놓고도 저희는 서로 사랑하고 성실했기에 행복하게 일하며 살았습니다. 결혼 후 저희들은 유산을 여러 차례 하면서 큰 수술도 하고 위험한 고비도 넘기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유산을 하였을 때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사실 저희들은 그걸 수긍을 사실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른 병원도 다니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다른 곳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진단을 받을 수도 있을 걸 기대하면서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때는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겠지만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3번째 유산 때로 기억이 됩니다. 아내가 출근하여 공장에서 일하다가 배가 아파서 쉬려고 집에 들어와 누웠는데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문을 열고 나갈 수도 없고 누굴 부를 힘조차 없었답니다. 그랬는데 그날 점심때에 아내가 근무하던 전 직장의 후배가 마침 찾아와서 아내를 발견하였고 저한테 연락을 해 주어서 병원에 가서 큰 수술로 위험한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 가까운 곳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시던 김한옥 집사님이 저희를 전도하셨고 우리 교회의 박경현 권사님도 한 집에서 같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들이 유산할 때마다 잘 돌봐주셨습니다. 김치에 미역국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반찬도 해주시면서 또 빨래나 설거지도 해주시고 산후조리 하는 것처럼 잘 돌봐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유산도 하였고 큰 위험한 고비도 있었으면서도 미련하고 악해서 쉽게 마음 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번째 유산 후 모든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진 뒤에 아내가 교회를 간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베풀어진 손길에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따라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지금까지도 작전동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아내는 자기가 전도했다고 하는데 아마 가자고는 했겠지만은 교회에 온 날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제가 혼자 온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유산도 여러 번 하고 그래서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배 시간보다 일찍 와서 전도사님한테 성경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는 임신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니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큰애를 건강하게 낳았습니다. 너무너무 저도 기뻤고요. 성도님들도 많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연이어 계속 유산을 하다가 작전동 교회에 등록하면서 임신을 하였고 아기를 출산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잖아요.
이제 바라기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며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많은 고생을 하여온 아내와 저희들이 바로 서도록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을 주관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은 창조주 손에 달려 있잖아요. 보통 여성들이 한 번, 두 번 유산도 정말 어려운 건데 3번이나 유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도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아기가 유산이 됐는데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나서는 아기가 들어서면서 건강하게 잘 자랐거든요. 그것도 아들 둘을 낳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들 이름이 뭐예요? 정수하고 지수입니다. 정수하고 지수는 그 엄마의 아픔을 통해서 귀하게 태어난 그 내용을 알아요? 이야기는 해주었는데 네. 기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들이에요. 그죠? 이 시간에 그 3번의 유산 하면은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 박명심 권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아유, 3번의 유산을 겪으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남편분의 그 간증 들으시고 어떠십니까, 마음이? 제일 처음이 제일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평 지역에 있는 뭐 산부인과는 거의 다 다녔던 것 같아요. 네. 이 병원에 가면 조금 다른 얘기를, 희망적인 얘기를 해줄까 해서 네. 여러 군데를 다녔고요. 네. 이제 결국 이제 뭐 이제 포기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심정으로 교회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 기도가 뭔지는 몰랐잖아요. 나와서 네. 이제 교회는 이제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 등록해 갖고 이제 앉아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셨어요. 네. 아기를 가지려고 교회 나오셨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안 해도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 제목을 미리 다 네, 밝히셨군요. 목사님께서 이제 아기를 가지려고 뭐 나왔다 이러시는 게 너무 빨리 또 임신이 됐어요. 네. 제가 3월달에 등록을 했는데요. 네. 7월에 병원에 갔는데 임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갖고요. 8월달에 임신복을 사 입었어요. 배도 하나도 안 나왔는데 얼마나 임신복을 좋으셨겠어요. 입고 막 없는 배를 쫙 내놓고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처럼 유산의 경험을 많이 했고 불임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분명히 이 방송을 볼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혹시 메시지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믿고 기도해 보시라고. 네, 예. 일단 믿고. 예, 믿고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믿어야 뭘 얻죠, 그죠? 그러면 평소에 그 은혜 받는 찬양곡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자주 부르게 되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주 안에 네. 있는 네. 왜 그 곡이 그렇게 좋으신가요? 뭐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네. 주 안에 들어오면서 딴 근심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의 근심들이 없어진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좋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근심 없어져야 되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어려운 가정 형편을 벗어나고 싶었던 모태신앙 시골 소녀가 대학과 임용고시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김명란 집사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는 밤이 되면 항상 알아 누우셨는데요. 새벽에 제가 가끔 깨서 이렇게 엄마 자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어머니가 항상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찬송을 부르면서 명랑한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오셔서 솥에 물을 붓고 아침을 준비하는 어머니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린 저는 엄마가 새벽기도 갔다 오셨구나. 엄마가 다 나았구나.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가난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아주 작은 시련을 맞게 되었는데요.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당돌한 마음에 대학은 서울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여 서울에 세 곳의 학교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차례로 다 낙방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 한 개의 학교에 추가 합격이 될까 하여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집이 시골이었고 서울에는 언니와 오빠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도 임시로 올라와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촌뜨기라 서울 지리를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낮에는 어디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다니던 교회가 있었으면 가서 기도라도 하였을 텐데 오라는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낮에는 집에만 있었는데 언니와 오빠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강한 척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어서 언니 오빠가 다 잠이 들면 혼자 조용히 일어나서 그때 저희가 반지하 작은 방 한 칸에 살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빛이 들어오는 곳이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창문을 향해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저희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제가 빨리 합격해야 되는데 저 떨어지면 안 되는데요.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이 길이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어려서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그냥 마냥 합격만 시켜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린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저는 추가 합격이라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교사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였지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2주 정도만 더 있으면 좀 완벽하게 공부를 다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다 되어 어쩔 수 없이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꼭 그때 합격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제 위로 언니가 셋이 있는데 한 3, 4년 간격으로 연달아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은 저와 오빠를 지원해주지 못하였습니다. 저와 오빠는 생활은 어찌어찌 하였지만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학비 융자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졸업을 하면 그것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니지만 저는 초등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늦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낙방을 하게 되니 정말 나는 인생에서 지각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희 형편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이제는 공부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시골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셨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명란아 너가 참 힘들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동안 힘든 것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제가 강하게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뜻과 인간의 뜻은 다 다르단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느냐? 높은 낭떠러지에서 새끼를 떨어뜨린 다음에
새끼가 그 약한 날개로 퍼덕이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그 넓고 강한 등으로 받아 올린단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단다. 나는 네가 이렇게 강하게 서기를 원한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 기도를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방관하거나 자포자기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고, 저는 다시 씩씩하게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부터는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였는데, 우연한 기회에 목사님이 저에게 반주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새벽 예배 반주를 맡게 되어서 때로는 정말 가기 싫고 피곤하였지만, 젊을 때는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정말 피곤하고 너무 가기 싫었지만 예배 반주를 해야 돼서 억지로 나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해 연말이 되어서 다시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아슬아슬한 합격이 아닌 정말 넉넉하게 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땅끝이라고 불리는 해남에서 태어났고, 항상 가난하고 또 항상 도시에 살면서 외로웠는데, 그렇게 고와 같이 외로운 저에게 항상 하나님은 따뜻한 품으로 맞아주셨고, 또 이렇게 몽당령 필처럼 정말 쓸모없는 저를 붙드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각 인생에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신 귀한 간증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또 선생님이셔서 그런지 지각 인생이라는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각을 하나님이 오히려 넉넉한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죠. 지금 어떠세요, 가정이? 형제가 많았어요. 일남 네. 오녀였지만 항상 외롭고 가난하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넉넉한 남편, 물론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는 건 아니지만 네. 성품이 너무나도 넉넉하고 네. 또 믿음이 넉넉한 남편과 네. 또 좋은 자녀들을 한꺼번에 주셔서 네. 예,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집사님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신데 정말 행복하신지 우리 남편분을 좀 모셔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거 권사님. 네. 네. 아내분의 간증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일단은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요. 네. 일단은 그 신앙의 그 선배이자 이런 그 본이 된 그 부모님의 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리에 저희 아내가 있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보자마자 처음 만남에 이제 맞선을 보시면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교사가 되고 나서는 마지막 엄마에게 효도하는 게 결혼을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맞선을 보고 소개팅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만나셨군요. 저도 때로는 이런 뭐 이상형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키는 나보다 커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다 있었는데, 네.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예, 딱 두 가지만 내려놓게 남더라고요. 됐군요. 딱 두 가지만. 네. 네. 네, 그래서 성품이 좀 온유했으면 좋겠고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네. 두 가지만 남았는데, 네. 되게 춥던 어느 겨울에 이렇게 맞선을 보게 되었어요. 네. 저기 계시는 저희 어머니도 그때 나오셨고, 저기 형님도 나오시고 막 이렇게 네. 정말 제대로 맞선을 보게 되었는데, 다 나오셨어요. 네. 네, 딱 만나는 순간 일단 저희 어머니를 봤을 때 정말 정승가의 어떤 부인 같은 느낌이다. 오, 막 네. 이렇게 막 팔을 벌려서 저를 맞아주셨어요. 남편이랑은 사실은 그 맞선 자리에서 많은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랬지만 이제 집에 저를 바래다 주는 길에 이 사람은 100%구나. 이 집으로 뭔가 시집을 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0%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100%의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것도 감사한 거는 기준을 또 많이 내려놓으니까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많은 또 시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감사한 거 어떤 점이 가장 감사하세요? 일단은 그 성가대를 일단은 뭐 이렇게 함께 같이 하니까 네. 집에서도 언제나 이제 하나님 길도 찬양하고,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9살, 10살 아기들이 있는데 네네. 유행가를 모릅니다. 오로지 집에서 이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요. 찬양하는 가정이시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 두 분을 통해서 정말 선생님이시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대로 서야 되잖아요. 또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간증이 있으시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신 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가정들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축복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 영혼의 찬양이 있으니 사단이 나를 시험하여도 내 영으로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망이 나를 열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세 번째 주인공은 유교 집안에서 핍박받던 예수쟁이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앙을 물려받아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류동대 장로입니다. 저는 경부 안동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유교 사상이 철저한 동네에서 유씨 가문의 자칭 양반이라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 엄격한 집안에서도 유일하게 교회 다니는 분이 계셨죠.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아침에 교회 가시면은 하루 종일 그냥 지내시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밥을 짓기도 하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어머니의 생활은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때가 더 많았고요. 겨울이면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밤 하루는 어머니 옆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파곤하고 따뜻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흥얼거리고 했던 것을 기억납니다. 그 후부터 저에게는 교회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어머니에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를 교회로 부르는구나 하면서 다음 주에는 교회를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그 길로부터 어머니와 교회를 가기 시작했지요. 나의 신앙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지나고 세월은 흘러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었지요. 그 와중에 이 작전동교회에 첫 발을 들어놓은 지는 11월 첫째 주부터 발을 옮겨 넣었죠. 처음에 오니까 어른 성도님은 10명이 채 안 되더군요. 전부 청소년, 청년들이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하고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 갈 것 같아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청년들의 부흥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참 젊은 교회가 되는구나, 크게 될 교회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청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울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나의 기절을 울리는데 정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집사가 되어서 기도를 못하는 내가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욕심이 생겼어요. 저리 청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울부짖는데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울부짖고 부르짖었죠. 한참을 기도하는데 열정이 나는 것 같았어요. 더 열심히 했는데 방언이 터지고 그날은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이곳을 떠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에 내가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았는데 평소에 조금씩 아팠던 배가 살살 아프던 배가 이제는 엄청 많이 아프게 된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 사진을 찍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한쪽에는 위가 한쪽에는 구멍이 뚫어진 흔적이 있고 한쪽은 혹이 큰 것이 있다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믿어지지도 않고 멍멍한 상태였습니다. 생각나는 것은 조그마한 아기와 아기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되면은 저들은 누가 보살피며 저들은 어떻게 될까? 이것이 염려가 되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니? 구하면 주신다는 거. 이 소리가 귓전에 싹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약속하신 것 저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면서 가면서 그 찬송을 기도 삼아 했죠.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배가 뚫어지듯 아파옵니다. 그래서 한 보름이 되니까 소변을 보는데 아유 피가 엄청나게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깨끗한 피가 아니라 지저분한 피가 나왔어요. 나올 정도가 아니라 쭉 쏟아지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이거 죽었구나 하는 순간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찾아갔더니 사진을 찍고 소변 검사를 했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소변에 피 나온 흔적도 없고 위도 혹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 부른 자에게는 꼭 찾아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고침을 받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섬기는 장로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르짖음의 기도로 응답받으신 우리 류동대 귀한 장로님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장로님, 어머니의 기도 많이 들으면서 자라셨을 텐데 기억나시는 기도 있으신가요? 어머니가 기도하시기는 네. 문중 어른들, 문중 어른들. 문중 어른들이 예수 믿고 변하기를 그렇게 기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어머니가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할까 제가 찾아갔어. 기도를 어머니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랬더니 문중 어른들을 위해 기도한다. 네. 그 미워하는 그 어른들이 밉지도 않으세요. 그랬더니 네. 그분이 왜 미워? 그분들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주는데 예. 그분이 있었기에 내가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교회에 더 다닐 수가 있는 것이 그분 덕이다 라고 이렇기 때문에 문중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 기도네요, 진짜. 우리가 이 질문 드리길 너무 잘했어요. 그러게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장로님께서 이 작전동 교회에 그 청년들의 기도가 뜨거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로 어머니 기도 내용도 들으셨던 것처럼 청년들의 기도 내용은 어땠어요, 그때? 젊은 혈기고 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것을 보고 교회 부흥이요. 그래서 아까 기도에 도전 받으셨다 그랬죠. 집사가 돼서 청년들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뭐 했나. 너무나 아름다운 도전을 받으셔서
이제는 기도의 장로님 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우리 장로님이 그런 도전을 받으셨을까 싶은데요. 네. 그 뜨거움의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몇 명 계시지요. 특별히 네. 우리 몇 명 있어요. 담임 네. 목사님과 사모님이 특별히 더 그렇죠. 아실 텐데 오늘 사모님 네. 박기엽 사모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때 좀 생각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청년 속계가 네. 120명까지 됐었어요. 아, 예. 네, 청년들만. 그래서 그렇군요. 근로자 목표를 시작했기 때문에 근로자. 네, 근로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시골에서 올라왔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청년들은 너무 삶의 어려움 속에 있다가 이쪽으로 무작정 상경한 청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기도는 정말 절절했죠. 본인들뿐 아니라 두고 온 가족들, 네. 또 가족의 생활, 네.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신앙을 이어받고 있다가 이쪽으로 무작정 상경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그분들의 기도는 정말 벽을 뚫을 정도로 아, 네. 너무너무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기도를 많이 했었죠. 그러게 뜨거운 기도로 세워진 교회네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그래요. 장로님 또 힘드실 때마다 네. 부르시던 찬양이 있으실 텐데 어떤 찬양이 있으세요? 네. 오늘 올라온 구세주. 아, 오놀라운 구세주. 왜 그 음. 찬양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분은 내가 구할 때마다 오시는 분. 구할 때마다. 늘 감사했죠. 그래서 네. 믿어지지 않을 때 오셨고 아, 믿어지지 않을 때 오셨고 그 참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듣는 제가 힘이 됩니다. 힘을 받습니다. 우리 그러게요. 목사님. 네, 같이 저희가 오 놀라운 구세주를 집사님하고 같이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네, 작전동 교회에서 귀한 간증들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섬기는 교회여서 따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따뜻하기도 했지만 뜨거운 간증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김의중 목사님. 예. 성도분들의 간증 들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네. 또 우리 성도들 긴 세월 37, 8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너무 수고들 많이 했고 네.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님들 섬겨주셨고 그래서 네. 이렇게 귀하게 간증을 하실 수 있었는데요. 네. 또 교회가 또 목사님의 비전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을 위한 선교와 또 사역들을 하고 계신다고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 교회가 근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시작이 됐고 네, 맞습니다. 80년대에 중국 동포들이 많이 들어오기 아. 시작을 했어요. 네, 네, 또 네. 그들도 우리가 뒤에서 섬기다가 보니까 그들이 온 고향도 생각나고 네. 어떻게 그들 땅에도 좀 복음을 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네.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중국에 선교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이 또 북한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네. 북한 선교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입니다. 우리 김의중 목사님은요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지 않으시는데
귀에 쏙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요? 네, 그 요점들이 쏙쏙 들어와서 쉽게 감사합니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작전동 교회는 올해 표어가 뭐예요? 올해 표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 성령의 교회. 기쁨으로 성령으로 섬기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쁨으로 성령으로 섬기자. 네.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그 표답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귀한 사역들을 또 준비하시고 네. 또 기도하면서 이 작전동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확장이 되고 귀한 선교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MC 그리고 스태프분들 수고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귀한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서로를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